주간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5절로 39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37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십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썩고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일컫게 된 것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사도신경 강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음 세대 브릿지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라는 주제 아래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 로마 제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매우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로서 주로 정치범과 반사회적 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기원전 2세기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버리자는 유태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곳이 없었으며 몸을 매달 십자가도 남지 않았을 정도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명시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증언했던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증언하면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참혹스러운 또 수치스러운 형틀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던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야망과 권자를 지키기 위해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흉악한 죄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께는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채찍질하라고 일렀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요 6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끈 하나하나에 납덩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질할 때는 옷을 벗기고요, 손을 틀 위에다 묶어놓고요, 사정없이 채찍질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채찍을 몸통에 내리 꽂아서 이 뼈 조각이 살점에 파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채찍을 세게 잡아 당겨서 뼈 조각에 박힌 살점이 같이 뜯겨져 나옵니다. 살점이 뜯겨 나올 때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온몸의 살은 너덜너덜해지고요, 피와 고름이 엉켜붙게 되고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으면 또 다시 물을 부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채찍질을 합니다. 이러한 채찍질을 120대나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의 태형법에는 로마인에게는 몽둥이로 40대, 비로마인에게는 채찍질 40대,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채찍 120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졌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온 군대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왕의 홍포라 갖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자색 이렇게 해놨죠.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이라고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꾹 눌러 씌웠습니다. 양쪽에 지금 진짜 예수님이 머리에 쓰였던 가시면류관 같습니다. 그 굵은 가시는 살을 파고 들어가서 핏줄기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며 또 침을 뱉었습니다. 꿇어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며 조롱했습니다. 피를 룩진 예수님, 그 많은 군병들 가운데서 잠잠하게 그것을 맞으면서 희롱당하면서 서 계셨습니다. 그 증언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21절에 24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침내 군병들은 지쳐 쓰러지신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를 치웠습니다. 그들은 체포된 전날 밤새 신문받고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어깨에 72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얹었습니다. 아무런 기력조차 없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병들은 쓰러진 예수님을 군화발로 찍으면서 욕을 해대면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몸에 피가 말라붙은 채로 예수님은 계속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마침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하는 무리들 틈에 끼어 있었는데 군병들은 그를 끌어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가게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드디어 로마 군병들은 녹슨 3개의 대목과 그 못을 박을 큰 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피로 진득하게 붙어있는
뼈마가 앙상한 예수님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못을 대고 망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꽝, 꽝, 꽝 소리 함께 굵은 못이 예수님의 손을 뚫었습니다. 순간 새빨간 피가 뿜어져 나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생살에 못질을 해대고 있는 군병들의 얼굴에 예수님의 피가 덮쳤습니다. 살을 찢어 뚫고 들어간 못은 혈관을 이기고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참혹한 고통이 예수님의 목은 뒤틀렸고 얼굴은 피범벅이 된 채 일그러졌으며 온몸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을 그렇게 못 박은 군병들은 이번엔 좀 더 큰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포개어서 또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높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저 손과 발에 박힌 못에 의해서만 매달리게 되었어요. 살은 점점점 찢어져 늘어졌고 뼈마디는 점점 바스라졌습니다. 붉은 피는 십자가의 나무판 아래로 계속해서 길게 흘러내려 땅을 붉게 적셨습니다. 예수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르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산채로 그렇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때 군병들은 피가 흐르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누가 가질까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벌겨벗겨진 채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높이 달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뒤틀리는 예수님을 보고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처참하게 달려있는 예수님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이적을 행할 때는 앞다퉈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멸시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런 가운데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정확히 정오 12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제6시가 되면, 6시는 정오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침내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큰 소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지 다른 말씀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군병들은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함으로 그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일대일로 만날 수 없게 하는 그런 장벽이었는데,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간은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옥체가 찢기고 깨뜨려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봤는데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들의 메시아였음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도들의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으로 맺어진 것이고 새 언약은 은혜로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속죄의 방편으로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잡아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 했습니다. 이 법칙은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데 짐승이 희생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0년간의 애굽의 학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제가 뭘 그렸죠? 십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이 피를 바른 집을 그냥 넘어갔다. 6월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짐승의 희생제사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규정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희생제물을 잡아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장래의 좋은 일의 예표에 불과했을 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물과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짐승의 희생제사는 되풀이되고 되풀이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임을 발견하고 구원의 열망을 갖게 해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인 율법을 새 언약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규정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옛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옛 언약 안에서의 짐승의 피와 전혀 다른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새 언약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 대가로 불행과 저주와 실패와 낙심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기쁨과 축복으로 바꾼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불완전한 옛 언약을 대신하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모쪼록 이 믿음의 고백으로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아픔과 사랑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못 박혀라는 말을 넣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다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얼리티라는 말은 우리말로 현실감 정도로 번역되지만 저는 진정성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손발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가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앞에서 좀 리얼하게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을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실제 그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파워포인트로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통을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손발에 못 박히심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리얼리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머릿속이만 맴도는 입술 위에서 꽃이 다 사라지는 삶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가볍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신앙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 고백들과 입술의 찬양 기도들이 그저 가볍기만 합니다. 가볍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모든 신앙 경험과 결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어떤 소설가가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녹슨 대못으로 박혀서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저 골고다 언덕이 피로 물들기까지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느끼며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속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어톤먼트라는 문자적 의미는 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손자의 깨어진 무릎을 보는 할머니의 무릎이 아픈 것은, 또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할머니에게는 또 엄마에게는 그 손자의 무릎과 자신의 무릎이, 또 아이의 아픔과 엄마의 아픔이 같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고난당하신 그분의 아픔과 사랑이 내게 닿아서 나와 한 상태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아픔과 사랑에 동참하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번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인도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9살짜리 아들을 현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인도 아이들이 자기들과 외모가 다르고 머리카락과 언어 등이 다르다고 놀려댔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몇 명이 이 아들을 묶어놓고 그만 눈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됐죠. 부모가 만났을 땐 이미 실명된 후였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도저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렵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부는 짐을 쌉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올라서 안대를 한 아들이 호소합니다. 아빠, 우리가 가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아빠, 우리가 떠나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 아들의 눈물인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 선교사 부부는 다시 침을 풀고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아픔과 사랑에 동참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런 희생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죄인이 되셔서 그 능력과 수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죄와 사망이 세방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픔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조롱받는다고 같이 조롱하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원수는 미워하면서 아니 원수 맺기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아픔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귀로 들으며 주님의 가슴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로 행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크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된 사건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아픔과 사랑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아니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참혹하고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과 입술의 찬양, 기도와 그 결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구습을 쫓는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실감할 수 없는 무감각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감격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로 희생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감사가 되고 죽음까지도 영광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무미건자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청해 주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참혹하고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다신 그 주님 때문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도 변화도 없이 그냥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실감할 수 없는 무감각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성 있는 감격 있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희생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감사가 되고 주님까지도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은혜 아래 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엄청난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며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그 참혹한 고통을 실감하지도 못하고, 아니 외면한 채 살아온, 그래야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공허한 신앙생활을 해온 무감각하고 무미건조하며 무능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감격하며 감동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희생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감사가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죽음까지도 영광이 되는 순교자의 삶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소망을 경험하며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 고백적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흐르게 하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이 양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종료주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은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픔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희생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감사가 되고 죽음까지도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으로 승리하길 기대하며 고난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위에, 그리고 성금요일에 드려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성만찬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지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주세요.